하늘의 기업을 이을 후사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이 레위 언약을 가능케 했던 사건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출애굽기 12장 32장에 어떤 사건이 있죠? 그래서 32장 하게 되면 금송아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대노하시면서 이런 그 징계를 내리십니다. 자, 25절, 26절, 32장 26절.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였어.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설 것이냐라고 했을 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오는지라. 27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돌이켜라 하셨느니라.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의 공의로움을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이 같은 그 동족들을 갖다가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어떤 휴머니즘의 발상 차원에서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원적인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일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말 원적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인간적인 어떤 정실이라는 것이 또 정상 참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멸하라고 하실 때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면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이원화시켜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격의 양면성의 공의성과 이 사랑의 진면목, 사랑의 일면과 공의로운 일면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이들을 향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레위인들이 설성에서 나왔단 말입니다. 그들에게 바로 그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이런 그 백성들을 갖다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할 것을 갖다가 명하는 것이죠. 28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된지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서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바로 이 엄청난 사건 앞에서 레위인들이 설선수범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자원하여 사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사건인데, 이것을 여기서 이 모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헌신했던, 바로 레위인들의 헌신. 여기서 우리는 레위인들의 헌신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말라기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레위 언약이 가능케 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사건의 한 일환으로, 사건을 가능케 했던 그 일환으로 바로 이 사건을 또 우리가 염두에 둘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레위인들은 다른 12지파와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이런 지파와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어진 그 상황을 일컬어서 레위 언약이라는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죠. 자, 그런가 하면 민수기서 25장,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25장에는 이 발락이라는 악한 선지자를 꼬드겨서 발락이라는 이런 그 모압의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축복으로 이렇게 계속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의 그 꾀를 내게 되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모압의 우상을 숭배하는 그 축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빙해서 저들을 미혹하라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동참케 하라는 그런 그 패역한 이런 가르침을 알려주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여인들과 더불어서 음행하는 이런 사건들이 25장 1절 이하에서 소개가 됩니다. 소개가 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소위 비누아스 사건이 나와요. 비누아스 사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9절에 보면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자, 10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치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자, 비누아스가 이스라엘 백성의 한 족장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대낮에 자기 침상으로 끌고 가서 음행을 하는 것을 이 비누아스는 아론의 그 네 아들,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네 아들이 있는데, 그 엘르아살의 아들이 비누아스예요. 근데 비누아스가 그냥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그 텐트로 쫓아 들어가서 창을 가지고 음행하고 있는 두 남녀를 갖다가 금짝을 갖다가 내리 찔러가지고 그냥 한 번에 그냥 두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이 그 앞에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셔서 비누아스에게 이런 그 평화의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자, 이 비누아스 사건과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한 데 대한 하나님의 이런 그 보증 이런 것을 일컬어서 종합적으로 레위 언약이라는 이런 그 주제 속에 하나의 레위 언약을 가능케 한 그런 그 근거 사건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는 이 레위 지파로 하여금 성전 업무를 관장케 하고, 그 중에 아론의 지파를 통해서 아론의 후손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가 사함받고 그 연장선상에서 구원의 생명을 누리게 되면서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졌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평강과 평안의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이런 맥락 속에서 레위의 속죄 제사, 레위인들로 말미암아 속죄 제사를 감당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해줬다. 자, 이제 이쪽 말라기서를 돌아오세요. 자, 레위 언약을 다른 말로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5절에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되어진 두 가지 놀라운 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생명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바로 레위 언약 속에 레위 지파에게 허락한 그 속죄 제사를 통해서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죄 사함을 받게 되죠.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서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가 어떻게 됩니까?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찾아오게 되죠. 자, 그것을 이제 신약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지 않습니까? 구원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바로 그 죄로 말미암아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강복을 할 때, 축복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다음에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두 가지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때 이 은혜는 뭐예요? 구원과 연관된 것이고, 평강은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 또 플러스 알파로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데서 오는 뭐예요? 평강의 마음, 평안한 마음이라는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레위 언약의 실체는 사실 그 속죄제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생명과 평강의 마음, 바로 이것을 여기에 집중되어지고, 이것은 신약적 관점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는 그런 그 영원한 생명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통해서 이제 평강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 사실을 여기서 예표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레위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돼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레위 언약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레위 언약의 당사자들로서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바로 신약의 교회가 세워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레위 언약에 근거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6절 이하를 보세요. 그 레위 언약에 근거해서 레위인들은 어떤 그 신앙적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걸 신약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어떤 누구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과 레위 언약으로서 대변되어지는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는 이 표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소유한 부활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이런 그 관점에서 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레위인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될 신앙적 자세라는 것은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행할 바의 도리다 라는 것을 정리하게 된단 말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한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고 또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복음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최선의 경주를 다해야 된다. 전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 레위인의 마땅히 행할 바의 도리는 신약시대의 성도의 마땅히 행할 바의 도리와 서로 일치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그 지도자된 제사장들의 신앙적 태도는 뭐겠어요? 7절.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지도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그 본의를 쫓아 증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